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아침에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딱 앉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죠? 제가 그럼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뭘 원하시죠?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추운 날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러 다 왔어. 부모가 뭐 하기를 원했어요? 기분이 좋죠, 그죠? 이 추운 날 아버지 만나러 다 왔으니 좋잖아요. 아버지가 뭘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버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모든 거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속에 내가 누구라는 거죠. 확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아버지하고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세상 노래 즐기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부모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밥피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머리가 되고 세우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이지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뚝 서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있는 세상에서 너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버지께서 하실 능력이 있어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저 마귀 새끼들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우뚝 서도록 내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런 일을 맡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축복이 그대로 되리라. 복의 근원 믿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줬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그 다음에 뭐냐면 지리권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받도록,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 하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이름을 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재현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재현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요, 자기 자녀가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쓰기를 원해요. 그렇게 세우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실. 네.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 영상이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방송국에서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래냐? 지금 우리 그 영상실에서 일하는 인원들이요, 사실은 3명이 전문 인력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교회에서 전문 인력에 사례비를 주고 전문이 앉아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 찬양하는 마이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이 톤이 높고 낮고를 전부 조정해서 이게 한 화음을 하도록 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시스템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청년들이 잠깐 주일날 와갖고 잠깐 만지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잡음 없이 지금 나가서 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 교회는 모든 것이 틀리지 않게, 그러면 인건비가 한 800만 원 나가야 돼요. 전문 인력을 쓰려면 인건비가 나가야 돼요. 근데 전부 우리 청년들이 봉사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가지고 성도들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큰 교회는 전부 젊은 인력을 씁니다. 그러면 뭐 자기들이 직장이니까 이거 뭐 그냥 뭐 총력을 다하죠. 예배 전에 미리 전날부터 와서 준비 다 해가지고 기가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근데 저희 교회는 현재 그럴 수가 없으니까 좀 우리 성도들이 약간 뭐 영상이나 어떤 분에서 좀 산만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이 떴죠.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기록된 것. 그럼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록된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또 깨닫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우리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런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참아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성경의 이로로,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 잡고 우리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이걸 믿는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속에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는,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래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머나먼 길을 이정표도 없이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왔다고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 왔는데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 관계. 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 복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멋있는 믿음이시네요. 그럼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버텼어야 돼요.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고.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사람이요,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환경에서 또 다음 이렇게 이 다음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가난했다가 조금 잘 되면 그 다음 또 다음, 그 전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서도 보면 21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 애굽에서 처음에 해방됐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홍해를 건널 때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건너와서 먹을 것 달라고 이게 불평할 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이들은요 완전히 환상에 젖었어요. 세상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내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고 나면 와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자고 나면 내일 또 있어. 그냥 매일 있다 보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야.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감사도 안 해. 자고 나면 있는 건데 뭐. 왜 주신 이유도 몰라 이제. 그래서 난제는 뭐예요? 아이고 애굽에서 국물 먹던 것이 좋던데 이제 옛날 생각에. 요즘 막 쌀밥 먹고 뭐 너무 고기 잘 먹고 그런가. 아이고 옛날에 보리떡 먹을 때가 좋은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이들이. 그 민수기에 나온 일입니다. 우리를 광야에다 놓고 죽이게 하겠느냐. 매일 내린 거 먹으면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부려줍니다.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불뱀 된 자로. 여기서 저기서 막 물려 죽이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백성들 위해 기도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만들었어요? 은혜로요. 롯뱀을 만들어. 롯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뱀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롯뱀만 쳐다보면 살도록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이기게 되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우리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아브라함이 내가 성경에 보면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고요. 뭐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특별한 뭐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으로 문적이 번성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해주고 너를 모든 사람한테서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물리쳐주고 너를 복을 비는 자 너 복받게 해주고 그 사람들 받게 해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온 거예요. 뭐가 문제냐? 거기까지 올 때 막 얼마나 고생하고 왔겠어요. 살다 보니까 여기보단 저쪽 골짜기가 그늘도 주고 좋겠네. 저쪽이 조금 더 좋겠네. 자꾸 잔머리를 쓴 거예요 이게. 자기가 좀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 그거 좋다 했으면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 말입니까? 처음 쌓는 데보단 멀리 전망도 좋고 자리 잘 잡았어. 보니까 자리 잘 잡았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단의 터를 아마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옮겨버렸어. 자기 멋대로 옮겨버렸어. 자기 멋대로. 야,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게 9절에 보세요. 점점 옮겨가. 이 성경에 이거 옮길 때마다 기록했다면 뭐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겠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조금씩 옮겨. 조금씩 신앙이.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어. 왜냐? 옮길 때마다 더 좋으니까. 옮길 때마다 그전보단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건 육신의 눈이에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왜 일어납니까?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썩는데요. 태풍이 있어야 바닷물이 살아난대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강을 달리면서요, 좀 많은 걸 봅니다. 한강에 보면 철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재산으로 그 철새를 다 먹일 수가 없어. 어마어마해요. 문산섭들이 가다 철새를 보면요, 새까맣게 앉아서 그 수천만 마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적은 놈은 큰 놈에게 잡에 먹히기도 하고 고기도 살게 하시면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꼭 찾다 빠져버리면 새들이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 뜻대로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머리로 보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유는 된다니까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쪽 찾아가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신앙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버렸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완전히 신앙은 바닥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 유혹에 속지 말자. 아브라함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다고요. 절대로 안 죽어. 그 땅에 기근이 아니라 뭐가 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신다니까요. 그 땅에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서 저는 성경에 한 군데를 보면 룻기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룻기서 1장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실. 자, 룻기서 1장에 보시면 이 집안이 망한 집안입니다. 뭐로 망했냐? 결과적으로 이 집안도 가문 때문에 망했어요. 룻기서 1장 1절 보시면,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말아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유다 지방에는 유다 족속들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그때 당시에는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받는 땅이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버렸다고요.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처음에 가니까 이사 잘했다 하겠죠. 그죠? 응? 우리나라 속담에 한석봉 씨는, 한석봉 어머니는 그런 거 있죠. 그죠? 아들 잘 되게 하려고 자꾸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학교 옆으로. 그거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먹고 산다고 지금 안 가야 될 것을 가버린 거야. 물들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자, 룻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자, 그 가족이 나옵니다. 아내는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 근데 거기 가서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잘 됐느냐? 죽었어. 바로 죽었어, 거기 가서.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섬기하를 지금 어떤 족속이냐? 이게 레위 족속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그 위치를 다 떠나서 묵고 살자고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보세요.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신앙이 잘못 가버렸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과 결혼해야 돼요. 믿음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버렸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 완전히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부인으로 삼았다. 자, 가족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한 번 아버지가 잘못 갔더니 그 자녀들이 완전히 세상 쪽으로 가버려요. 그랬더니, 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며느리 이름이 나옵니다. 자, 큰 며느리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더라. 근데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다 죽어. 가정의 씨가 다 말라.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하나님 말씀 떠났더니 10년 만에 다 시들어. 여러분, 과일나무를요, 안 좋은 데로 딱 파서 옮겨버리면 시들에 가버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이 뒤로 남았더라.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씨가 말라버리는 말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냐? 세상 유혹에 하나님의 사람은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따라갑니다. 그건 세상 신이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우리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식 말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 가고 점점 나중에 애국까지 가버려. 이게 제단을 떠난 자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단, 그 언약적 제단 말입니다. 자, 점점 남방으로 간 이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 지역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이거 보면 기분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내를 뺏겼다고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몇 년 만에 와버린 겁니다. 세상 좋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리고 뭔가 얻은 건 있어. 그 얻은 게 뭐예요? 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얻었어. 마누라 뺏기고 얻었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아내가 배기 싫어갖고 발로 탄 것도 아니에요. 응?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목숨이 위기가 왔어요. 목숨에 가정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 이런 위기와 가정의 문제가 아브라함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왕을 깨닫도록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다시 아브라함한테로 돌아옵니다. 보낼 때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소문냈어요. 왜냐? 아내가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그때는 뭐 힘 있는 자가 부족 사회니까 죽여버리고 그 뭐 여자들만 데려가고 그런 시대니까요. 노획물, 양과 노비와.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뭐 살라면은 자기가 목숨 붙이고 살라면 결과적으로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자기가 자기 우물을 판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 가나안에서 안 갔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버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속지 말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준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우물을 팠습니까? 자기가 판 거예요, 이거. 저는 인생을 돌고 돌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신앙 사사기를 보세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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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면 또 세상 좋아하다가 또 무너지고, 죽었으면 주여 하면 또 회복되고, 돌고 돌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오직은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곧은 자를, 성경 말씀, 심지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그러면 평강하고 편하도록, 평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세상 것, 그 모든 것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기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문제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선택됐지만, 이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그가 다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갖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해결한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설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곧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만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자꾸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뭡니까? 아닙니까? 일이 커지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보험금 달라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그거 완전히 돈에, 세상 것에 눈이 뒤집힌 거죠. 죄가 죄를 낳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이에요,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게 막 버려, 자기 애들. 부모 될 자격도 없는 것들이 연애를 해서 아기를 낳고 버린다니까. 그런 애를 주워다가 키웠어. 또 인터넷에 막 나온다네요. 그거 하면 생각해보세요. 막 애들이 애기를 배가지고, 애기가 애기 배가지고 얼마나 걱정스럽겠어. 근데 그거 줘버려. 23살 먹어가 애를, 어린애를 6명을 키웠더만. 그럼 또 거기서 애를 사가. 돈을 주고. 지금 조사 중이죠. 그죠? 신문에 났죠. 그죠? 야,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우리는 너무 깨끗하게 살고 그걸 모르시는데 밖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족이 회복되죠. 그죠? 응? 바로한테서 하나님이 찾아줍니다. 아내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죽어도, 중요한 결단이죠. 그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서지요. 1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레굼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 다시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세상 유혹에 속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속았다면 가감하게 털으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물질의 돈이 내가 더러워졌다면 회복되기 바랍니다. 버릴 건 가감하게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가감하게, 내가 이게 죄악에 속아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정으로 아무리 매달려도
죄는 야합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죄 속에서 붙잡고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을 초월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왔습니다. 어때요? 그 부정한 물질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넉넉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굶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법입니다. 부정한 물질에 현혹돼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 순간은 잘 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망합니다. 애굽에서 얻었던 그 부정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죠. 아브람과 롯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식으로 삼았던 조카와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응?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없을 때는 안 다투어요. 물질이 좀 생기니까.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형제간의 물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재판하고. 부모 앞에서 말입니다.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이러다가 느닷없이 금괴를 발견했어요. 신문에 났죠. 뉴스도 나오고요. 금괴 생기니까 그 남자가 금괴 도둑질에다가 어떻게 됐죠? 가져가자마자 데리고 산 여자 바꿔버렸어. 돈 생기자마자 바꿔버렸어. 그때 여기 앉으신 분들 복권을 하나 샀는데 한 60억 탔다고 합시다. 여러분한테 60억이 떨어져. 60억. 권사님 60억 떨어졌어. 안수이사님 60억 떨어졌어. 야, 우리 청소년들 지금 60억 떨어졌어.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셔. 뭐 먼저 생각나? 바로 그거요. 물질이 생김으로 해서 바로 내 육의 부를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차가 왔다면 차도 바꾸고, 이거 뭐 아파트 또 뭡니까? 뭐 바로 바꾸고, 다 바꾸다 보면 마누라도 바꾸고 신랑도 바꾸고. 이게 세상이 이게 더러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돈이 더러워요. 있을 만큼 가지고 행복하게. 콩 한 짝이라도 나눠 먹는 이 정이 있는 세상, 서로 나누는 세상, 이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뭘 먹을 때나 내 형제 사람.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가끔 맛있는 걸 많이 먹습니다. 하늘 이분들이 가서 우리 성도들이 식사하면서 아이고 나중에 목사님 모시고 여기 와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는요 대충 가다 보면 뭐 가다 배고프면 식당 있으면 사 먹어요.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서 이게 우리 속초 강원도 쪽 같지 않습니까? 가다가 점심을 먹는데 기가 막힌 집을 찾아가시더라고. 또 저녁을 먹는데 기가 막힌. 아니 어쩌면 군데군데 이렇게 맛있는 그 유명한 그 음식점들을 가는지.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참 전문으로 맛있게 하더라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여기 와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우리 어버이날 가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사랑하니까.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응? 아브라함은 멋지게 결단했어요. 얼만큼 그때 깨달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보단 조카를 더 좋아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결단하고 조카 롯을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네가 좋은 곳으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 말이 조카를 사랑하니까 내가 가라. 네 보내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왜 그랬습니까? 애국까지 가봤거든. 마누라까지 뺏겨봤거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붙잡은 거예요. 그가 제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시험 들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것에 불평불만할 수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러느냐? 왜 뭐한데 이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성화시키고 계셔요. 내 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화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성화시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와서 여기서 첫 제단에서 그냥 살 만큼 되고 누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을 거예요. 육신과 모든 경제적 아픔을, 모든 것을 환경 속에서 배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버릴 건 버렸다는 사실. 롯을 딱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 참 중요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멋진 결단을 한 겁니다. 롯을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롯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영적 소통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소명의식이 무엇인지 이걸 알았다니까요. 동서남북 하나님은요 세계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쪽의 골짜기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 그로 말라 죽도록 되는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믿습니까?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그림을 크게 갖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표대 비전을 달리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 비전을 잡은 자가 젊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이가 100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잡은 자가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참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지속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사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를, 인생의 삶을 유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인생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 잡혀가시기 직전, 근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이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우리도 그 믿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여기 영으로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무당계 귀신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한다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이길 수 있도록.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갈 수 있는 것,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성도는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46절에도 보세요. 22장 46절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유혹당하고 시험 들면요, 기도의 힘이 빠져버려요. 마귀는요, 유혹을 시키고 괴겨버리는 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세요. 어떠한 유혹도 이기는 자가 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것을 아시고 자식을 준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받을 때는 25년 후에 했어요. 그 말은 25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자녀가 그 후대로 키워야 될 그 언약적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주었다고요.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을 때, 예수님을 아는 단계, 예수님을 믿는 단계, 예수님과 누리는 단계, 신앙도 성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막 복을 들어붙는 줄 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주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물컵이 더러운데 더러움 속에다가 좋은 물을 부어서 자녀에게 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2016년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가는 길을 깨달았다면, 나를 발견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신앙이 되세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내 첫사랑이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제가 금요일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이 머리 신앙이 된 거예요. 그 지식 신앙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이 오든 안 하든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금요일날 내가 부르짖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주님 앞에 매일 수 있다는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들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2016년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해가 될 것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걸음걸음 불꽃같이 지키시고 저희들이 주를 향하여 성화하며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신이 살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영광을 받으시기 바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